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7 제자에게 이른 새벽에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밥 한 끼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또 기억에 있을 겁니다. 때로 밥 한 끼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래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체험하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밥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요 사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고 있었기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제자들에게는 치료의 밥상이며 낙심한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밥상이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밥상이며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회복의 밥상이며 사랑에 굶주린 제자들에게는 사랑의 밥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7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하는 모습, 무엇을 느껴집니까? 조금의 침묵이 있으면서 그들은 서서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밥상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령이,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밥상을 준비하시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하실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3번 질문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쫀쫀해서 뒤끝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예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즉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를 꼭 집어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환히 깨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하긴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사랑을 하긴 하는 질문하고 납니다. 그렇죠? 저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뭐 사랑을 꼭 말로 해야 하나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우리의 사랑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모보다, 자신의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우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매스컴 보면은 사랑합니다 그러던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또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자 했었을 때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 받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 달려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눈물을 톡톡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여인은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많이 사하여 졌도다. 이는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은 보답할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시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사랑하면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었습니다. 환양의 표사로 행하는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도 벗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초청한 손님들에게 행하는 일반 예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했었습니다. 나를 적게 사랑한다 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아주 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 고백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 세 번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반복된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이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된 질문에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었더라면은 왜 주님을 세 번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인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었습니다. 살면서 싸움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등 돌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가끔은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치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싸울지라도 다시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여인이 다투고 싸울지라도 여인 간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 간에 있는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사랑 없이 반복해서 다투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일편단심 변함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일편단심. 그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했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심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알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로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분이구나. 이 느껴지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사랑은요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렸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전 사랑을 버렸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의 제자 데마가 있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흔들렸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편단심 변함없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곤 하셨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견고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3번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꼭 사랑한다고 말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말로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마음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주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들을 때 때로 여러분 감정의 흔들림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맹숭맹숭했겠어요? 아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움직였을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나이 먹은 사람이었지만 눈물이 글썽했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여러분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라고 입술로 고백을 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울컥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인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우리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지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잘 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 사랑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깨닫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만일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자주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 부를 때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이란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란 가수가 신앙 간증 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전에 나에게 즐거워했던 모든 것을 끊어지고 버려지게 되더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뒤부터는 오직 예수님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세상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종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많이 사랑하는가? 적게 사랑하는가? 세 번째 17절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세 번을 물어보신 이유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관리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양을 먹여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관리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도 이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요, 앞으로 성도들 양육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간에 성도들 양육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그저 근성거성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숨을 들여가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이골짜기 저골짜기 뿐만 아니라 가시덩굴 속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자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으면서 이르되 오늘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실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골짜기 저골짜기 가시덩굴 속에 그 헤매면서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울지라도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양들로서 우리 곁에 있었던 떠나간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양들 떠나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양들임을 생각하고 그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양을 먹여라 하셨을 때 어떻게 양을 먹였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였고 양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양 무리의 본이 되었다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칠 때에 억지로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했다 했었습니다. 양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 했었습니다. 양들의 본이 되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치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7명의 제자와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요즘은요 나홀로 밥을 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고깃집에서도 보니까 나홀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 자주 보곤 합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차리신 이 밥상에서 나홀로 앉아서 주님 밥을 먹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혼자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누군가 함께 밥을 먹는다면 잠깐 밥맛이 배로 더 날 텐데 말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밥상입니다. 이 자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시끌벅적 사람이 많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 호숫가 보십시오. 7명의 제자와 함께 그 식사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분위기, 숯불이 활활 타면서 그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화목한 모습이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차려진 밥상에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앉아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밥상에 앉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할렐루야, 밥상에 앉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신 그 사랑의 밥상, 이 사랑의 밥상이 다 풍성해지도록 소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